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당을 뒤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주의 온유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한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치워주시고 주의 평안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순절을 통해 주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만 기억할 뿐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님여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층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의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특별 새벽 기도와 또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하였습니다. 믿음의 잠을 자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또 주님 오실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예수
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속히 물리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모든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삶이 복되고 또 하나님을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또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영과 육이 강건하게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에게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불방망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173페이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린 코로나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격해 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성도들 각자의 삶의 문제들까지 더해져서 무척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불안과 두려움의 작은 한 조각이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를 괴롭혔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지독한 놈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요? 집안에 숨어 있어야 할까요? 물론 집안에 숨어 있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겪게 되는 우울한 감정과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한 해 당국의 거리두기 수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을 교회가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유튜브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좀 어색해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귀찮아하기까지 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가 되어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먼저 우리의 건강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예배는 내 상황에 따라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것인가 유튜브 예배를 드릴까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유튜브 예배를 드려도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평일에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타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유튜브 예배를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지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예배를 보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심지어는 유튜브 예배도 아예 안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일상이 멈추어져도 예배는 멈추어질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력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교회를 향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것입니다. 이 평안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아직 코로나의 혹독한 계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는 이 계절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코로나 계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모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설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정작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정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곧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이에 충격을 받아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였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돌을 닦아서 얻는 마음의 평정심이나 요가나 수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코로나가 창궐할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차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이 정도일지는 정말 몰랐는데 하고 머리를 탁 쳤을까요?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 당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놀라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컨트롤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집 문제도 자녀도 재정도 알고 계시고 통제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돌봐주십니다. 자녀가 약할수록 더 돌봄의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코로나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역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부를 때 보면 그 사람과의 친밀한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이름을 직접 부르는 친구는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만나고 있던 오래된 친구들은 그냥 제 이름을 부릅니다. 윤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 목사라고 부르는 친구들은 신학대학 때 같이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목사님들은 저를 윤 목사라고 부릅니다. 절 보고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에 저를 허니라고 저장을 했더라고요. 한 사람밖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세상에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간호사들도 저보고 아버님이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 아버님, 뭐 호칭이 마땅치 않아서 부르는 그런 아버님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원수들이 그를 에워싼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고 합니다.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으며 하셨다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두려운 상황 속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이냐고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주목하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께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You are my God.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절박할 때, 기도할 때는 꼭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의 깊은 고통을 아시오며 내 마음의 깊은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의 아픈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낚시될 때는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이렇게 외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는 이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은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죄 짓기가 마치 전문인 듯 죄를 짓는 우리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계절에는 염려가 미세먼지의 나쁨처럼 우리 눈앞에 자욱하지만 우리가 그 염려하는 것 대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평안이라고 하는 가드가 필요합니다. 평안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한 감정으로부터 이 코로나 계절에 우리를 지켜주는 가드가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권투 시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권투 선수가 이제 권투 시합을 이렇게 한참 하다가 몇 라운드가 지났나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작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예 가드를 내리고 상대방을 약을 올리면서 한번 칠려면 쳐봐라 하고 턱을 내밀면서 그렇게 하는. 다행히 빠른 푸드웍 때문에 상대방이 화가 나갖고 막 달려드는데 잘 피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도 제가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저래도 되나. 근데 한순간입니다. 턱과 관자놀이를 맞으면서 그냥 쓰러져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졸도했어요.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리면서 일어나는 선수를 보는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까불다가 잘 됐네. 이건 목사로서가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까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가드를 내리고 까불다가 한 대 맞지.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정말 맞고 졸도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가드를 내려야 될 때가 아니에요. 가드를 올리고 있어야 돼. 우리의 가드가 뭐예요?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증의 모든 악한 세력의 공격을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시합을 할 때 가드를 어떻게 올리냐면 이렇게 올리죠. 권투를 할 때 왼손은 감사합니다. 감사. 오른손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드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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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으로 하다가 찬양으로 한 대 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평강을 말하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구절구절마다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평강을 얘기해요. 평강을 말하면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왼손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찬양이죠. 16절에 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부르며 라고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른손은 찬양입니다. 역다하 20장에 보게 되면은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 세일산은 이제 에돔 족속이죠.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갖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나라하고 싸워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이 너무 강대한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고 하니 뭐 완전히 진 겁니다. 여기에 왕과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통곡하며 어린아이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합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하시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너희가 찬양하는 사람들의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 서서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앞에 나가서 싸워야지 예복을 입고 찬양, 무기도 안 들고 찬양을 하면서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역대하 2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으며. 찬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지금이 승리한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왼손과 찬양하고 있는 오른손으로 지금 이들은 평안이라고 하는 가드를 올리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다하 20장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이 복병을 주셨어요. 언제 유다를 치러 온 백성들이 패했습니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원수들이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승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떨 때 우리에게 오게 되냐면 감사와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의 가드를 가지고 우리는 코로나 계절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이 평안은 선물로 받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이 평안을 압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 때문이 아니라 전염력이 강해서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전염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퍼뜨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깨어진 자에게 회복을 시키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가장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득 찬 급진적인 소망 중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의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염되어서 입술을 열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감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코로나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려울 때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그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평안으로 코로나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사탄을 당황시키는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큰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몸에 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몸의 흔적으로 남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삶이 공고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들어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얻어진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7일 교회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되어 1, 2, 3부 60명씩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주중 예배는 수요일 오전 11시에 수요 예배, 금요일 저녁 9시에 금요 한밤의 기도회로 드립니다. 전도 중보기도팀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중보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 요청을 원하시는 분은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참석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사순절 기간 매일 시행되는 탄소 금식 실천 사항을 확인하셔서 동참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촌의 굶주린 아동을 돕는 일과 미자리 목회자를 돕는 사순절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2부, 3부 예배 후에 3층 로덴 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으로 무료 제공해드립니다. 뿌리 깊은 영성을 위한 40일 성경 통독 책자를 다 기록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인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과 매일 시행하는 탄소금식 사항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아래 방법을 확인하셔서 채널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40일 성경 통독 다 해주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입니다. 오늘 미처 깜빡하고 안 가져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일까지 주중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주중에 나오셔서 내셔도 됩니다. 우리 경필대 위에 그 함에 있으니까 거기다 내주시면 그 마스크를 이제 외출해서 그냥 옆에다 놓고 그러는데 아마 항균 필터가 있는 그 보관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을 선물로 좀 드리려고 하니까 혹시 그동안에 중간에 하시다가 못하신 분들 있으면 이번 주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나머지 채워주시면 뭔가 한가 얻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주까지만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410장 1절 4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또 지방과 해외와 군대에 나가 있는 그 우리 예수양교회 가족들 위해 한국교회와 이 땅의 젊은이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